한 호숫가에 돛담배가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배 하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돛의 각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바람 맞아서 그대로 내려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새창조교의 성도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녁때가 됐는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풍랑이 일어났다.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들어온 물을 퍼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물이 배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명령하시죠.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고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까지 들어가는가라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다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 그랬는데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맞이했을까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배 안에는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다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배에 물이 찰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 속에는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위기에 처해야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본문 사건을 보면은 이 공관복음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건너가자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건을 그 안에서 삽입시켜 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랬을 때에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니까는요, 여기 또 한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엄청난 희생을 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사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내가 순종했는데 내 인생에 풍랑이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는데 내 삶에 풍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보니까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쫓아서 막 사자가 따라오고 도망가는데 뭐가 나타나면 곰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자 한 마리도 무서운데 곰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그 앞에 집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고 살았다. 손을 딱 댔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뱀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은 고난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혼자 한번 풍랑이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계속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을 다 퍼내보지만은 그 뱃속에 물이 가득하게 돼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풍랑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면은, 야, 니네 왜 나 깨워? 나 깨우지 말어. 그냥 풍랑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했을 때에 모든 풍랑이 다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는 성도들이 풍랑 때문에 그 속까지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음을 깨울 때에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거죠.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데 잘못했나 보다. 더 이상 내가 순종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다. 뭘 가지고? 풍랑을 가지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풍랑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랑을 만나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풍랑이 왔을 때에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안 나왔으니까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목적이 뭘까? 예수님 보고 일어나서 물 좀 한번 덮어서 내십시오. 그래서 깨웠을까? 아마도 이들은 죽게 되었으니까 그 위험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깨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놀란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풍랑을 당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났는가? 왜 삶에 내 인생에는 풍랑이 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할 때는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풍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우리 신앙에 성장하려고 하면은요, 그때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면서, 육신의 약함을 주면서, 그러면서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에, 주님과 인티메이트한 관계를 갖지 못할 때에 그 틈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우리 인생에 풍랑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올 때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때 가서 이들은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깨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제자들이요, 처음에 광풍이 불 때에는요, 바람이 불고 할 때에는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 뱃속에 있는 들어온 물을 퍼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깨웠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요, 스스로 그 광풍의 위기에서 나와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주님과 상관없이. 오늘날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광풍에서 내가 힘으로 뭘 나와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관여하지 못하도록 놔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수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주무시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날마다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배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은요, 주님이 깨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요, 우리 영혼이 깰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영회를 갔는데 청평으로 수영회를 갔습니다. 청평에 이제 물이 쫙 흐르는데 그래서 갔는데 이제 낮에 이렇게 다 수영을 했어요. 거기서 물놀이를 한 거죠. 수영 볼 겸 물놀이를 하는데 제가 원래 수영을 못 하거든요. 아주 극진한 보호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위험한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 물가에는 가지 말라, 그런 보호하심을 받아가지고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 나가서 수영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면 된다 그래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이제 그 형들도 있고, 근데 수영 잘하시는 건너가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쪽에 있다가 이제 건너가려고 그렇게 건너가 쭉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쭉 하는데 없는 거예요. 밑에 아무것도. 푹 빠졌어요. 푹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순간 죽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물결 빠져나가면 죽으니까. 한국에서 보면 수영에 가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머리를 붙잡고 살려줬어요. 지금도 생명의 은인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 살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미국까지 와서 여러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냥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물이 컬 들어오는 그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외마디의 그 부르짖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히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큰 풍랑을 만나면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도 주여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고,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오는 거죠. 아픔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원망 소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든 우리 액세서리를 다 내려놓을 때예요. 요나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지고 니느웨로 가기보다 다시스로 내려가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뱃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무역하던 배였는데 그 모든 물건을 다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액세서리를 다 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액세서리들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건강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 응답 한번 해주시면 그걸로 된다라는 겁니다. 광풍은요, 우리의 모든 쓸데없는 액세서리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죄송한 말이지만은 3개월 남았습니다. 집에서 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3개월인데 내가 언제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달 정도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심하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에게는 한 달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거죠. 한 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비즈니스 한다고 가족들을 내팽개쳐 놨었고 자녀들과 같은 시간을 같이 못했는데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풍이 불 때는 어느 때입니까? 뭐가 중요한지 분명히 알 때라는 거죠. 제자들은 광풍이 불 때요, 다른 거 챙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먹을 거 챙기지 않았어요. 광풍이 불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풍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회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풍 가운데 평안을 누린 거죠. 광풍이 잠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었던 모든 광풍이 다 사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깨울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깨운 목적이 그릇을 하나 주면서 빨리 물이라도 한 컵 더 드십시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가라는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회당의 책임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12살 된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딸아이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 목수의 아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 회당장이 뛰어갑니다. 그 발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러면, 선생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은요,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거죠. 이때에 이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광풍을 만났던 이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가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집에 갔더니 막 울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딸이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12살 때 키웠던 그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 속에 있던 모든 광풍이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은 산 위에서 소리는 지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잘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언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때에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잡이죠.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고기를 못 잡을 때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가 고기를 못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 의사들이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2년 동안 그 수많은 의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쳤더라면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인생의 광풍을 만난 거지요. 의사들로 말미암아서 돈은 다 허비하게 되고 마음은 상하게 되고, 그런 광풍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도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걸 보고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뭔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부르짖죠.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가다가 불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갑니다. 물 속에도 막 들어갑니다. 이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마음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풍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입니다. 사람들 다 다르겠지만은요, 저도 예수님을 체험할 때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18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남미로 이민 갔습니다. 18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남미로 이민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식구들이 5명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바느질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아버지를 봐도 무능하고, 어머니를 봐도 무능하고, 누나를 봐도 그렇고, 형을 봐도 그렇고, 너 뭐하나. 그러고 저녁 때 나를 보면 아무런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날마다 지내는데요, 눈을 뜨면 똑같이 일을 하고, 갔다가 저녁밥 먹고, 그러고 똑같이 잠을 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원색적인
그런 신앙으로 회복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점점 그 바람이 세게 불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이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길 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의 잠잠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광풍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치관을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광풍을 만났다가 잠잠을 체험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잠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서로 대화를 안 하고 보면 광풍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걱정, 근심, 불안을 막 일으켜서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같이 있으면은 내 불안했던 마음도 잠잠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광풍을 만난 또 주님을 체험하고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뉴크리에이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주시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광풍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나도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관이, 내 사상이, 나의 그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